저희가 9월, 10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동의되어진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가 결국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주변에 둘러싼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대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사실이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그 말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결국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들은 것을 안에서 고민하시라. 정말 그러한가 묻고 또 묻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이 찾아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동의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라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라진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고 묻고 또 물어, 정말 그러하구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알매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해랑이가 아는 예수님과 우리 예성이가 아는 예수님, 우리 은진이가 아는 예수님, 우리 예찬이가 아는 예수님, 우리 장소영 지사님이 아시는 예수님, 안나 지사님이 아시는 예수님, 제가 아는 예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말씀을 내가 펴서 읽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도 가지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렇게 많거나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 말하다 보면 10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누구해요 라고 하면 몇 개나 나오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말고 성경이 내게 보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쪼개서 말을 치면은 100가지, 1000가지로도 말할 수 있겠다 싶지만 실상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30년, 40년의 신앙생활한 어른이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다르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사도신경의 고백을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백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불량케 하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딱 심플한 3가지의 고백으로 요약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길게 사실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하나의 사실이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에 나열된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실어놓고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구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여기에 고백되어진 것 중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낯설고 잘 몰랐는데 라는 게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이런 말이 있었어? 매주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고백, 신앙의 고백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하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상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이제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합시다라고 공통의 고백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흘려듣거나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예배 때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들리면 내 안에 그것이 전적으로 소용되면은 그것이 뭔가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진 것처럼 강력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선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질문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두 명인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계셨나? 그때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뭐 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사실 그냥 놀이 삼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유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귀로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예수님, 그냥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뭐 기적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측하지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역시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 또 한 가정을 이루어 또 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보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알고 경험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한 사실 없이, 그러한 과정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탄생하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창지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비의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결국 무언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까? 왜요?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오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범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준모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냐?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모욕을, 고난을 왜 당하셔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을 다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이제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시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과정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만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다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아픕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하셨던 그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만 아픕니까? 할 때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팠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알기 위해 함께 아프고 괴로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단순히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야, 우리 같이 힘들구나. 이것이 아니라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같이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그 시험에서, 그 고난에서 해방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형벌이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끔찍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죽음만큼 이 죄의 문제가 무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특권을 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태어나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부모에게조차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 옆에 내 친구도, 내 옆에 나랑 가깝다고 말했던 사람도 결국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죽었더니 천국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뭔가 내가 내 씌어져 있던 죄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이 내 마음에서 싸그리 사라지는 느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전율과 감동과 눈물로 반응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다시 그것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다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나온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도 가끔 그러거든요. 나오면서 챙겼냐, 빨리 챙겨라, 저희 아들이 오늘 늦잠을 자던데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깐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잠깐 반목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이 얼마나 사라져 버립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의 관계일 때 주고받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맛있는 음식을 정말 환한 얼굴로 맛이 어때? 하고 물어볼, 맛있어 하고 대답하라고 서로, 야, 이거 정말 좋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서로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갖다 놓고 툭 던져놓고 먹으려면 먹든가, 또 먹으면서 줄 거면 좋게 주지,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할 그것이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아무리 사랑하고자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고요.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웬만해서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애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제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정말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었던 존재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내가 좀처럼 알 수 없었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 고백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지난 부활주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알게 하신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습니다의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결국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요청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 믿을게 라고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취약하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
여러분, 죄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분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어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그것을 저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고 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쉽고도 쉬운 은혜를 이제 들은 그대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며 우리가 받는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영원한 생명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루를 지옥 같은 하루로 그냥 뻔하디 뻔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하루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